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논리적으로 생각하자면 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방법은 없죠. 자,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토끼라고 무조건 다 이기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11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보세요. 11절에 나오는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 이 모든 사람들은 토끼와 같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빠른 경주자가 느린 경주자를 이기는 게 당연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 명철자와 지식인이 무식한 자, 분별력이 없는 자를 앞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일이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통념과 상식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는 통념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이 월드컵에서도 보통 센 팀이 약한 팀을 이길 확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근데 공은 둥글기 때문에 이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2002년 월드컵 생각해보면 프랑스나 포르투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강팀들이 줄줄이 예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변이었죠. 아무리 홈팀이라고는 하지만 약체 한국이 4강까지 가리라고는 예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독일이 예선에서 탈락을 하고 최고의 우승 후보였던 브라질이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훨씬 더 우월한 전력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프랑스가 이 아르헨티나에게 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확률대로 안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강한 자들이 이길 확률이 여전히 높지만 약한 자들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언제든지 남아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또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공통점이 뭐냐? 승리는 또 성공은 결코 개런티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변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안 돼. 이런 태도는 금물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죠. 요기 베라인가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무너졌구나, 끝났구나. 예수님이 무덤에 누우시고 무덤 문이 닫혔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박동치기 시작했고 누우셨던 몸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 있었던 무덤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자기 뜻대로 세상을 휘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 하시는 바로 그때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정말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리 섣부르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끝이 날 때까지,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바로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면 손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12절에 보세요.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오늘 설교 제목을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동물 중에서 가장 자유롭게 여겨지는 그런 동물이 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창공을 마음껏 날아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동물 중에 가장 자유로워 보이는 그런 새들조차도 자기가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을 어떤 새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모른다는 겁니다. 자,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몰라도 오히려 더 잘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번 주는 2022년에 52개의 주 중에서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의 마지막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일이 있었던가? 알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몰랐지만 오히려 더 잘 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재앙이고 알면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보다 아느냐 모르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지나가게 될 모든 길들을 다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너는 몇 날 몇 시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때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거 미리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도 내 앞길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찾아가죠? 점집에 점장이를 찾아가서 한 치 앞을 내다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달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과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호흡을 맞추며 같은 리듬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복된 길을 걸어온 사람이고, 내년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단단한 길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굽이굽이 있을지라도 마침내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능력 있다고 실력 있다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눈앞에 잠시 괜찮은 길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의 핵심이죠. 오늘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다.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부르게 뭐든지 판단하면 큰 코 다치는 거죠.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5절과 16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솔로몬도 이걸 본 겁니다. 평생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더라, 후회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오고자 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나사롯은 그냥 눈으로 봐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죠. 베들레헴,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이라면 모를까? 베델이라면 모를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베들레헴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게 세상의 상식이고 세상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도 똑같이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도 그 자유로운 새도 올무에 걸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다시 돌아보시는데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실 텐데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 안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멋진 일들이 일어났었던가. 내년도 경기 전망도 안 좋고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갑니다.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자,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지만 우리 주님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 다가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내년도 2023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주님이 가시는 길로 주님의 호흡에 맞추어서 주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이렇게 결심하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올 한 해 과연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왔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가? 우리는 자꾸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알고 싶어 하느냐?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2023년에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내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생각합니다.
또 2022년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내일 앞을, 또 한 치 앞을 끊임없이 알기를 갈망하면서, 그래서 내가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2023년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로 저희들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들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속도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는 속도로, 주님이 원하는 리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든든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흘러넘치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얼마나 많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저희가 한 해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를 원하고 내일 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는 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원해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았던 적이 없고, 내일 일을 내가 알고 모든 것을 결정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3년에도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아니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